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젊은이들이 수련을 마쳤습니다. 수련에 참석하기 위해 직장인들은 휴가를 냈고, 어떤 친구는 아르바이트도 일부러 잘려서 간 친구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일정 때문에 금요일까지 하고 광주에서 고속버스 혼자 타고 안산까지 온 친구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게 담임 목사라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비록 이렇게 말을 칭찬을 듣고 있지만 곧 10분 뒤에 또 졸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전주, 광주, 순천, 여수 이 지역을 올해만 3번 갔습니다. 올해만 3번. 우리 교회에는 제가 인솔에서 갔고, 2번은 다른 교회 수련회를 제가 또 강사로 갔고, 그래서 3번째 갔는데, 여러분 그 똑같은 코스를 매번 하는 사람의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또 같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관심 부어주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수련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우리 장년들도 많이 동참하셔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못 가신 거 다 알고 있는데요. 혹이라도 이제 우리 약속을 했어요. 수련회 때 경상도도 투어를 할 것이고, 제주도도 투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도 가야 하고, 중국도 가야 하고, 필리핀도 가야 되고, 그 모든 것들 갈 데가 너무 많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어린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성경 묵상에 대해서 적용에 대한 부분을 또 실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고 준비 단계 말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하나님 동일해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2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말씀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교훈이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교훈, 내게 그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을 찾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자, 우리 한번 프린트물을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기록하는 것이다. 여러분 묵상할 때 꼭 여러분 그래서 묵상집이 있어서 좋은 장점이 그거예요. 그 옆에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난 묵상집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는 성경 본문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대신 종이를 놓고 여러분들이 큐티집을 그냥 무제 노트로 그냥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적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에 대해 내게 주시는 말씀, 교훈, 적용은 뭘까, 그리고 밑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큐티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먼 날 한번 몇 년 뒤에서 여러분 뒤에 한번 그걸 열어보세요. 저 안에 고백했죠, 제가. 야, 내 머리에서 이런 고백도 나왔네? 이런 거. 야, 지금 다시 봤는데 이 말씀 속에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전에 했던 것도 있어요. 그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피할 죄, 순종할 명령, 위로와 격려, 붙잡을 약속, 감사, 본받을 점, 그리고 등장인물의 모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칙 첫 번째만 배우고요.
다음 주는 원칙 두 번째를 할 거예요. 자, 묵상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차례대로 읽으면서 문자적인 교훈을,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써놨어요.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해라, 찬양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본문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문자 그대로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쉬워요. 그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주의할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주의, 시작.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알아요. 주어진 말씀은 이건데요. 자기가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이 문맥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맛대로 벗어나서 자기가 해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프리노트를 보십시오. 그 밑에 세 줄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주교훈이 있고 보조교훈이 있는데 너무 보조교훈만 붙잡으면 위험하다. 보조교훈은 주교훈에 붙여서 이해하고 주교훈을 설명할 것으로 봐야 한다. 자, 절 보세요. 이제 항상 본문에 보면 그 본문 속에 분명히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된 교훈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주제가 있다면 보조 주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된 주제가 있으면 그 밑에 보조 주제도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보조 교훈도 찾으세요. 근데 보조 교훈을 주된 교훈으로 삼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겉달인데 주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는데 보조 수단이 주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해하고 그걸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엉뚱하게 적용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은 약간 국어 실력하고도 연관이 조금은 있다고 봐요. 저는요. 없다고 해야 은혜가 될 텐데 죄송해요. 이과생들은 너무너무 미안해요. 여러분들 국어가 싫잖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수학만 열심히 풀었으니까. 괜찮아요? 국어 못해도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글을 못 읽으면 포기하라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인들은 다 한글을 알아요. 자, 주교훈을 문맥을 쭉 보면 이게 주교훈이라고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사실은요. 근데 정말 이 주의사항을 신경 쓰지 않고 맨날 겉다리만 굽는 거예요. 남의 다리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밑에 그림이 그 표시예요. 주된 교훈. 자, 그걸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에 가장 좋은 실력을 갖고 있고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 뛰는 그 리그를 메이저리그라고 그래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용서하세요.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몸값이 비싸고 잘하는 선수가 뛰는 리그를 뭐라고 그러지? 도열아? 프리미어 리그라고 얘기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수준의 선수들이 뛰는 그 리그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도열아? 챔피언십 리그라고 해요. 이 축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 모르죠? 어른들 그게 뭔 말이야? 쉽게 얘기할게요. 프리미어 리그는 1부 리그, 챔피언십은 2부, 3부, 4부, 영국은 몇 부, 9부까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리그가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축구로 얘기하면 영국 축구의 프리미어 리그가 주된 교훈이라면 밑에 2부, 3부, 4부는요, 예, 보조 교훈이에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메이저리그, 예, 밑에 마이너리그, 이런 미국 마이너리그는요, 또 있어요.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그 다음 밑에가 뭐라고? 싱글 A 밑에 뭔지 알아? 응? 루키. 헌영이가 또 야구를 좋아하네요. 루키 리그. 어른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루키. 신인들이 주로 뛰는 루키 리그. 그 다음에 수준이 싱글. A가 하나라는 거예요. 싱글 A. A가 2개예요. 더블 A. A가 3개예요. 트리플 A. 트리플 A 위에가 메이저리그예요.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주된 교훈이 있다면 그 외에 따르는 보조 교훈들이 마이너리그가 줄줄줄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리그만 계속 긁고 있으면 진짜 메이저리그 야구를 못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가 바뀐다. 주된 교훈은 문맥이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성경 묵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은 일부러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묵상이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본문은 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이게 주 본문입니다. 자, 다 펼치십시오. 혹시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표시를 해서 뒤에서 갖다 주세요. 성경이 없는 혹시 친구가 있다면 손을 표시해서 우리 성경책을 전사님 앞에 좀 주세요. 자, 지금부터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야 합니다. 자, 야이로의 딸. 자,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될 것 같아서 해당장 야이로 그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러 갑니다. 그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 야이로 그 딸이 죽어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한번 우리 봉독하지 말고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다 묵상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이 본문을 설명할게요.
한글을 하시는 분은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본문과 물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기록이 됐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이 본문 앞에 이 12회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된 교훈은 뭐냐? 프린트물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예수님은 숨은 여자의 신앙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주된 교훈이에요. 왜요? 여자는 자기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자들이 하혈하는 건데요.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다 보니까 미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만지는지 뭐 이렇게 스치다가 예수님이 스쳐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건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왜? 능력이 나간 걸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만졌어? 누가 만졌어? 아무도 안 만졌대요. 안 만졌는데 여자가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막 그 내 옷을 만진 사람을 찾을 때 그때 여자가 고백합니다. 47절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자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 야, 내가 믿음 갖고 예수님 옷가를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것을 알고 스스로 숨기지 못. 아, 이건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떨며. 자, 이 본문하고 오늘 오전 말씀의 본문하고 완전히 상반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라헬은 여전히 여러분 낙타 안장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놓았다고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알고 계셨어요. 스스로 숨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자 보세요.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손대는 순간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그 여자의 몸에서 혈루증이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그것을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손댄 이유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문에 안 나와요. 뻔하겠죠. 예수님 내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그 순간 다 나아버렸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은 숨어서 이름도 없어요. 혈루증 앓고 있던 그 여자가 원래 그 여자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여인의 신앙이 드러나고 또 그 신앙을 통해서 병까지 나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건이 주된 교훈이에요. 잘못된 교훈은 뭘까요? 그러면 이 교훈 갖고 잘못된 이 주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예수님은 뒤에도 눈이 있나?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병자도 예수님 보지 못하고 못 찾았냐? 이렇게 잘못 남의 다리 긁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때 48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여러분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 여자가 12년 동안 노력을 해봐도 안 났는데 그 순간 나와버렸어요. 정말 그 여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평안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안도 누릴 수 있었어요.
예, 모든 것이 회복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묵상하면 이 여자는 혈루증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살았으니 여자로서의 여러분 역할도 못했을 뿐 아니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조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적용.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읽어보세요. 나를 당신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딸아! 그러잖아, 딸아. 헌영이는 아들이지. 근데 이름, 왜 예수님은 왜 딸이라고 했으니? 아들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교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그때는 문자적으로 또 적용하면 안 돼. 딸아, 아들아, 헌영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자, 보세요. 교훈을 주는데 주님은 그 숨어있는 여자의 그 신앙이 드러나길 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능력이 나갔어요. 예,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가 나았을 거예요. 막연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꼭 찾으셨어요. 여러분, 왜 찾았을까요? 왜? 도대체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손을 댄 그 여자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 주된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주된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자, 그러면 이것이 적용이면 이것이 하나님이고 여기서 우리가 주된 메시지를 찾았다면 그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떻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렸던, 내가 체험했던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주된 메시지를 찾으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여러분 그 부분은 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숨어있는 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요, 이 여기서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어디서든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급식할 때 친구들 다 앉아서 밥 먹는데 우리 식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하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그래서 밥 먹지 말고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 앞에서 내가 쪽팔리게 기도 잘하고 먹는 게 참 창피하겠지. 그러니까 잠깐 눈만 감고 하나님 아시죠? 이런 짓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형준 아는지. 목사님 유머 수준을 알지? 그냥 한 얘기라는 거 알고 있지? 여자친구 있는 건 너밖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지금. 맞죠? 다른 친구도 있나요? 헌영이 깨졌답니다. 그래서 헌영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꾸 웃고 있어서. 자,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창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 야이로의 딸이 12년 혈루증 앓고 있는 그 여자 사건 때문에요. 예수님이 시체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래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자, 이 사건이 이제 앞에 사건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50절. 자, 우리 5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 자, 여기 밑에 프리노트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혈루증 여인의 구원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해당장을 흔들리게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믿기만 해라. 자, 이걸 적용해 봅니다. 사람들 말들 때문에 나의 신앙조차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런 민감한 그런 반응들 때문에
내가 또 민감해져서 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분은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말 그분을 믿기만 했나? 내가 친구들의 말에 교회 가는 것 그조차도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떠오르면서 주된 메시지를 스토리만 찾으면 내게 곧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런 훈련 잘하면 이 앞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설교할 수 있다. 단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착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연 설명합니다. 주의,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경 묵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문맥에서 가장 주된 교훈을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가끔은요, 목사님이 주된 교훈이 아닌 보조 교훈 갖고도 설교를 할 때가 있어. 그걸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올해부터 묵상 훈련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훈련이 잘 됐는데 목사님이 딱 가르쳐서 목사님 오늘 주된 교훈이 아닌데요? 나한테 따질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이 같은 본문을 갖고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내가 그 본문 한 번 갖고 한 번만 설교할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쵸? 내가 몇 주 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또 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보조 교훈으로 그 보조 교훈으로 주신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 훈련 잘해가지고 묵상을 정지할까 먼저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나 묵상의 중심은 보조 교훈이 아닌 무슨 교훈? 주된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합니다. 지금부터 프린트물을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을 진짜 실습을 합니다. 프린트물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으세요. 그리고 뒷면에다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연습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8절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크게 틀려도 돼. 괜찮아요. 여기 뭘 하라는 거지?
그래요. 맞아요. 거룩이에요. 자,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거룩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곧 뭘 떠나라고? 음란. 예.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럼 주의할 게 뭐예요? 음란을 버려야 돼요, 음란. 자, 두 번째.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6절.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 알아라. 제대로 분수를 알고. 자, 그 다음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이 거룩과 관련되어져서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성관계도 하지 말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금욕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학생들한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적용되어지는 메시지예요. 부부관계는 성관계는 부부는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이 제약시되는 거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을 또 고지고대로 학생들이 해야 되는구나 하면 안 돼. 일부러 내가 넣어놨어요. 일부러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쵸? 없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핵심을 찾아갑니다. 요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이걸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프린트물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9절, 10절을 읽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9절, 10절만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 말하는 거룩이 뭘까요?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11절, 12절. 자, 한번 읽어보고. 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뭐에 힘써요? 자기 일에 힘씁니다. 지금 이 부연 설명을 거룩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했을 때 성경책 8장에 끼고 또 발언도 하고 환상 본 얘기를 하며 이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으면 갖고 와봐요. 그럼 나는 거룩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이 묵상 훈련만 잘하면요 신학이 부쩍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다리 긋지 않고요, 엉뚱하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시험 들지도 않아요. 왜? 자기는 성경 묵상이 잘 돼서요, 저 말은 좀 틀렸는데 거기서 소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야, 성경은 많이 알고 신학 연수는 많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꼭 하십시오. 자, 적용합시다. 어른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학생들은 귀만 닫아, 눈은 뜨고. 자, 앞에 이 거룩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밤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언제 어떻게 하느냐? 언제 오늘 밤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무엇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사랑의 고백, 고마움의 표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아내 오늘 정말 좋아하겠네요.
자, 이렇게 실제적인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실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여러분 빨리 한번 읽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시간을 줄여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한 만큼 대답해 보세요. 자, 30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됩니까? 30절에서 31절에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인데 죽으러 오는 방편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삭개의 사건이 있죠? 키 작은 삭개오, 그 다음 나와야지.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자, 그저께죠. 광주에서 우리 수련회 때 이 미션 한 팀이 있었어요. 손 드세요. 손 들어 빨리. 키 작은 삭개오. 이게 지금 썰라 원 목장이죠. 이 팀들이 저 등치로 키 작은 삭개오 무역을 했어요. 그거 전사님 다 찍었나요? 네, 찍었죠. 아, 이거는 그 숙소에서 밤에 했던 거죠. 전사님 빵 사러 가가지고 그때 못 찍었을 텐데 찍었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저 덩치에 키 작은 삭개오 아이들 무용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뭘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종려주일이죠? 종려나무를 꺾고 예수님을 흔들어 환영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근데 뭘 타고 와요? 나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에요. 나귀를.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갖고 사실 여러분 많이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근데 이것은 주된 교훈은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뭔 말이 많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순종해. 그래서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주교훈은 아닙니다. 보조교훈입니다. 그거는요.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38절. 자, 38절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적어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엔 영광.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41절, 42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뭘 보고 우셨다고요? 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존재예요. 자, 여러분 주 교훈을 적어놨어요. 읽어봅시다. 굵은 글씨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평화다. 그분은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진짜 우리에게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 알고 계셨다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 왕이신데 나귀 새끼 타고 오십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32절에서 36절 보세요. 평화를 주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 자, 여러분, 나귀 주인이 헌신합니다. 왜요?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헌신하고 나귀 새끼도 따라와요. 제자들이 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게 종려주의예요. 자, 그런데 40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이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여, 선생님이여, 당신 제자들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엔 평화고 또 여러분이 오실 때, 탄생하실 땐 하늘의 영광이며 사람들에게 평화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오시는, 평화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모습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라고 하십시오. 제발 좀 저 인간들을. 그때 따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 시켜서도 찬양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적용은 숙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묵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건 겸손과 상관없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상황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묵상,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묵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이건 겸손과 상관없어요. 번쩍 들어야 돼. 자신있게 드세요. 자신있게. 네, 손 내리세요. 이쁜 사람만 손 드네요. 손 안 드는 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겸손히 안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내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와도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맨날 기도만 그렇게 하고 삶은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묵상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신앙관도 헷갈리고 어려워지면 어려움에서 팽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올바르게 하고 싶다면 묵상하십시오.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제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성경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신앙이 예뻐요. 바로 서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관, 경험들, 그게 아직까지도 고착이 돼가지고 요동치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다. 제가 봤을 땐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오래됐을 수 있으나 그건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올바르게 내가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도 못해, 그쵸?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